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곧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거나 또 내 삶은 무엇인가 질문하는 분들이라면 야고보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장 18절을 보시면 여기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죠. 특히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부르는 영적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은 성경에서 출생,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로 돌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쉬울 수도 있는 그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18절을 다시 보면 여기 이 출생의 독특한 점 하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태어날 때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는가? 여기 그 방법이 진리의 말씀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한 분들이 있다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사연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대개 우리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교회 가자 하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중도의 교회 나온 분들도 대개는 누군가 다가와서 교회 나가보지 않을래? 라는 그런 초대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초대를 받는다고 해서 누구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많은 이들과는 다르게 교회에 나와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된 것인가?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회에 따라 나가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채 감각하지 못하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어떤 부르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여기 말하는 진리의 말씀으로라는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참으로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은 돌이키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18절의 진리의 말씀으로라는 구절이 이제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되었는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이다, 이렇게 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에 대한 성경 설명은 놀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의 평소 생각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들은 내 출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 어쩌다 보니 이때 여기 태어난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잘해봐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우리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도 존재감이 미미해서 청년부에 나와도 내가 빠질 때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다 맞는 말이긴 하지요. 우리가 판단하는 수준에서는 그 느낌들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그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태어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콕 집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할 정도로, 굳이 태어나게 할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우리를 18절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첫 열매라고 불렀죠.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태어나면 이야기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일은 세상 만물의 어떤 사건이 된다고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출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기다리던 첫 사건, 설레가 된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의 피조물들이, 곧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며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태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9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그 일을 그렇게 바라는 것일까? 자, 그들이 나타난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에게도 그들도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피조물들이 자기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껏 갖고 있었던 통념을 좀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 어디 좋은 곳을 찾아 떠나곤 합니다. 멋진 산이나 바다를 보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나러 가죠. 자, 그런 곳에 가면, 또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나면 답답한 내 인생에도 뭔가 숨을 쉴 것 같은 여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진실이 이 세계에 드리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다에 가면 바다가 우리를 보고 가슴이 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보면 바다가, 또 산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설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껏 생각을 거꾸로 해온 셈이죠. 자,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성격이 내향적인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외출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보아야 세상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저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세상에게 가슴이 설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신음하는 피조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모습으로 알게 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1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0년 어간의 말씀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했죠. 자,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이제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의 첫 번째 증거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이제 야고보서가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자,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다시 부르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은 그저 사도가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 19절에 보면 듣기, 말하기, 성내기 같은 주제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읽어봐서 알겠지만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경청해라 라는 말이라든가 침묵이 금이다 라는 말, 또 참을 인자를 3번 써라 라는 이런 말들, 우리가 여기저기 자주 들어서인지 이런 말이 나오면 잔소리처럼도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말이 여기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이 권면을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권면들이 그 자체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권면에 딸려 나오는 것들이라는 점을 먼저 살펴두어야 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에 이어지는 이 권면의 무게는 21절 하반절에 실려 있죠.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러니까 이 길게 이어지는 권면의 핵심은 말씀을 받으라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말씀이라는 단어가 앞에 18절에 나왔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었다고 말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9절에서 본 이 이야기들, 이 권면이 말씀을 받으라는 말에 딸려 있는 것이죠.
자, 1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성경에 나오는 권면을 보면 이 권면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떠올리기 이전에 이렇게 굳이 권면까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모습이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하라고 권하는 걸 보면 우리 현재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 권면과는 다르게 평소 행동이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속히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익숙한 모습이죠. 자, 살면서 내 이야기 들어주겠다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자,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내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물어주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다들 자기 얘기하기 바쁩니다. 자, 대체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라 바쁠까요? 자, 자기의 판단을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식이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도 굳이 들어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건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느라 우리는 바쁩니다. 자, 우리는 상대의 부족함을 찾아내는 데에는 아주 능력이 출중해서 뭐가 부족한지 금방 찾아내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바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대체로 언짢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내기에도 빠른 것이죠. 자, 대개 이러하니까 우리는 사이가 서로 좋지 않습니다. 자, 사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정도 덜 싸우고 있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동의하지 않고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며 언짢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습의 진짜 문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도 더디죠. 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언짢아서 화가 나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서 빚어지는 그런 사이가 안 좋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곤경은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다르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출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진실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게 느끼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진실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의 느낌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에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면 금방 화부터 납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해 진실하게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소원하는 사람마저도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21절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자, 여기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는데 2장 2절로 가보면 같은 단어가 다른 상황에서 쓰이죠. 2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 남루한 옷이라고 말했는데 이 남루한이란 단어가 이 1장 21절의 더러운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냐면 남루하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넘치는 악이 있습니다. 기세 좋게 넘쳐 흐르는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내기가 빠르고 듣기에 더디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에서도 구원을 언급했는데,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와 같은 결과는, 자,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일을 취소할 자는 없죠.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펼쳐지는 새로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참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데 말로만 듣고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인생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감만 믿고 따르다가는, 또 우리의 판단이나 이해에 붙들려 버려서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권면은 제발 인생을 그렇게 살고 끝내지는 말아라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 존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자, 우리는 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자,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사격에 보면 멈춰져 있는 표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냥 멈춰 있는 표적도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서 맞추기가 어려운데, 표적이 날아다니면 정말 맞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를 더 해보죠. 자, 우리의 목표는 표적을 맞추는 것, 움직이는 표적. 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표적을 맞추는 것 같은 일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거기 한 가지가 더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겨누고 있는 우리 자신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표적을 겨누는 내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자, 박자에 맞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불규칙하게 출렁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죄성이 여전한 우리의 상태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를 방해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나 판단은 그저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도 잘 못하는 주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집도 굉장히 세죠. 자, 그게 아니라는 권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맞춰야 할 표적도 흔들리고 우리 자신도 흔들려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21절 하반절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싸우려는 태도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가르치는 바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혀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윽박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질문할 수도 있고 그것이 맞는가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감과는 참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생의 목표는 낮아지는 것이라고,
남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듣고 동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나마 자신감으로 버텼는데 나를 그렇게 버리면 바로 죽을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든지 묻고 씨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몸부림을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서 우리는 오랫동안 괴로울 수 있죠. 자, 주의 말씀을 받아 살고 싶은데 도무지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라도 찾아오십시오. 씨름에 겨워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밥이라도 함께 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과정 끝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 씨름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라고, 내 삶의 기준이 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참으로 귀중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삶을 받은 사람이 그 삶을 선물답게 누리려면 첫걸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겨우 우리 같은 미미한 존재들에게 괴로움을 주는데 별 관심이 없으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 좋자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 우리는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참 부담스럽기만 한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살면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벽 너머로 밀어내는 말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궁금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 성경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어서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의 말씀을 받아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성경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요즘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받아들이려면 능력, 뭔가 말을 잘 알아듣는 좋은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22절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행하라는 것이죠. 자,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런데 잘 듣는 것만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속게 된다고 여기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뭘 잘 외우면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시험 보는 것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성경 퀴즈처럼 성경에 있는 것을 맞추는 일은 준비운동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무지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 사람이 구약에 나온 사람인지 신약에 나온 사람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면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자,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23절에서 25절에 자,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지금 두 유형이 구분되고 있죠. 한쪽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자, 말씀을 잘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이고, 또 한쪽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둘 다 지금 어떻게 비유되냐면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행동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에 보면 자, 듣기만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지죠. 자, 거울을 유심히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뭘 잘 안 보고 살지만 거울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자기 얼굴이 어떻게 뭐라도 하나 묻었는지 유심히 보죠. 자, 그런데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떠하냐면 그렇게 유심히 보는데 보고 가버리는 자입니다. 자, 25절에 자, 듣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자, 여기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자, 보고 가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듣기만 할 때는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본 이후에 이제 떠나가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지 않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자기가 따라야 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여기고 거기 계속 머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들은 대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들은 것을 잊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잘 들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앞서 우리가 그려본 것처럼 표적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는 그런 난리통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속으로, 그런 난리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 속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거기 머물러야 하는가? 25절에 보듯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삶은 져야 할 짐 같은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닐어 볼 수 있는, 사방으로 가고 싶은 데로 가볼 수 있는 마치 새롭게 탐험하는 경이로운 세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자, 그러니까 삶이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뛰놀고 춤출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말씀을 듣고 끝난다면 마치 멋진 영화 한 편을 100분 동안 신나게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무채색 공간 속으로 쓸쓸히 돌아오는 것처럼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릴 수 있겠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자, 이제 너희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아니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물러서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이 있는 자리를 저주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불러들여 여기서 죽게 만들게 했다고 그렇게 원망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도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돌아서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이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내딛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지 않았고 뒤돌아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가? 삶은 무섭기만 했습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40년이 지나도록 들어갈 수 없었죠. 그들은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몸소 체험하고도 결국 인생을 광야에서 허비하며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과 대조적인 것이 이들의 자식들이었죠. 자,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자,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이상스럽게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죠. 자, 주변 여러 민족들이 버티고 있는 땅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오히려 주변 민족들이 이들을 보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자, 그들의 말씀대로 행하자 요단강은 저 상류에서부터 멈춰 흘러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내딛었을 때 여리고성은 제 혼자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자, 이렇다 할 무기도 없었던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지 않고 그저 유랑했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철로 만든 무기와 철병거를 갖춘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는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자, 이스라엘이 요구받은 것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걸어가라라는 말씀이었죠. 그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듣기에 좋다고 듣고만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걸어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함이 동반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무엇인가 이들은 몸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행하라는 이 명령은 말만, 표현만 명령입니다. 지금 이 명령은 힘으로 누르는 위협 같은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일에 실제 그런 일을 경험해 보라는, 너도 거기 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사도가 부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초대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당신도 빠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다른 큰 소리들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도 우리의 환경은,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그리고 우리의 느낌은 우리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때를 잘못 잡아 여기에 있게 되었다고 소리치곤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을 다르게 선언하고 있죠. 25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자, 길지 않지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는 어디선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내 과거는 너를 붙들 수 없다. 너는 내가 불러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존재이다. 그러니 이제 복을 누려라. 내 말을 따라 그 복을 실제로 누려보아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내디뎌라. 그렇게
내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첫걸음 한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잘 들어보는 것으로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멋진 초대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에 주의 일하심을 누려보는 복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생명을 누리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좋은 생명을 우리가 생생히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의 발의 등이요 저희 길의 빛이오니 주여 저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따라 더 광활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